장로교의 신앙을 잘 정리한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있고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개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이제 청소년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교리 문답집입니다. 대요리 문답은 이제 장년들을 대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문답서인데, 이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문항이 같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첫 번째 문항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만드셨는가를 묻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묻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존재할 때는 틀림없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시계를 만든 목적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데,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유는 연락을 하거나 어떤 정보를 보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동차를 만든 목적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타고 가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뭔가 존재한다는 건 그에 따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제목 기억하시고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대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잘 정리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아주 귀한 그런 말씀이죠. 사람은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거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존재였습니다.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고 있는 것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원 이렇게 부릅니다. 이걸 정말 감격스럽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 1장을 한번 볼까요? 자, 1장 16절,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리람과 같으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어서 이것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행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의를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의 핵심이고요,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가장 중요한데, 만약 저에게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아마 다른 구절을 뽑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까지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바울이 1장에서부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원에 관한 설명이 11장까지 주어집니다. 경건하지 않음, 불의,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구원 사역이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사건이 되는가, 이제 이걸 하나씩 설명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시는가, 이 이야기도 설명을 합니다. 이 이야기가 11장 31절까지입니다. 1장부터 시작된 구원의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 오죠. 마지막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이 꼭대기에서 바울이 이제 뒤를 돌아봅니다. 등산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올라서 마지막 꼭대기까지 섰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봐서 자기가 걸어온 모든 길들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한눈에 내려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격하죠. 이 감격한 바울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돌아가미라. 이게 찬양입니다. 뭔가 느껴지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대단한가, 바울이 이것을 고백하는데 잘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읽으면 어떨까? 제가 다시 좀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의 고백입니다. 목소리가 이래서 그런지 감동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자, 33절 이렇게 시작하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 말은 그대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정말 대단하다.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지 놀랍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죠. 33절. 자, 우리가 지닌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지혜라는 말 앞에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에는 지워졌는데 제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1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에 해당하는 아래쪽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는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 이 구절은 두 개로 번역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요. 혹은 좀 작은 글자로 되어 있는 깊도다 하나님의 부유하심과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 걸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놀랍다라는 번역입니다.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풍성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인간의 지식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대단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놀랍다 고백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죠. 자, 34절, 35절. 자, 34, 35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누가 주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알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이렇게 구원하십시오라고 조언한 사람이 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누가 하나님의 구원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게 있느냐? 어떤 인간이 이렇게 했느냐?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내리는 결론이 36절입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아멘.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죠. 모든 것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쳤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마쳤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과정이 순탄하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었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그랬는데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세상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셨고 다시 완성하시고 온전하게 세우십니다. 하나님 창조하셨고요. 하나님 회복시키셨고요. 하나님 완성하십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자,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는 걸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를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가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9장 이후를 보시면 8장까지 얘기를 하죠. 1장부터 8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생기죠.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유대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는데 그러면 저들은 뭐냐?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럼 하나님 유대인들을 버린 거냐?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9장, 10장, 11장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에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합니다. 메시아가 왔는데 거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이방인들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면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시기심이 생겨서 거룩한 시기가 생겨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다시 구원받게 될 거다. 이 얘기가 11장에 등장합니다. 9장, 10장, 11장까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가 있을 거다. 자, 이것이 11장까지 나오는데 바울이 이 과정, 이 지혜가 놀라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런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 구원이 정말 놀랍다. 이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놀랍다, 구원의 시간표가 놀랍다가 아닙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놀랍다. 인간이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예수를 거역하지만 하나님 실패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십니다. 실패하지 않으시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마침내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대단하다 고백하는 게 이 찬양입니다.
지난 12일 목요일 날 제가 재미있는 기사 하나를 봤습니다. 기사 내용은 삼성물산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을 완공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얼마나 높을까요? 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예, 메르데카 118이라는 건물을 저희 나라 회사죠. 삼성물산이 지었답니다. 요쪽에 있는 건물입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높아 보이죠? 679m. 엄청나게 높은 건물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높은 건물이 궁금하실까봐 자,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높은 건물. 이게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 있습니다. 828m. 엄청나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건물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서울에 올 때만 해도 63빌딩이 제일 높았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저 건물 보신 적 있으시죠? 이 롯데타워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5번째로 높습니다. 저것도 엄청나죠? 높이가 555m 정도 됩니다. 2010년에 착공을 했고요. 2016년에 완공이 됐습니다. 안에 뭐가 있을까? 안에 호텔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요. 카페도 있습니다. 그리고 꼭대기 올라가면 전망대도 있습니다. 저기 올라가면 서울이 다 보인다고 합니다. 1부 때 물으니까 가보신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가보셨나요? 저는 입구까지 가봤습니다. 목표가 생겼습니다. 전망대 기필코 가서 한번 봐야겠다. 제가 문 앞까지 가서 봤는데 2년 전에 폭우가 내릴 때 제가 운전을 해서 잠실을 간 적이 있는데 여기를 간 건 아니고요. 가는 목적지를 갈아보니까 이 앞을 지났습니다. 신호가 걸려서 처음 보잖아요. 차 안에서 이렇게 끝이 안 보였습니다. 제가 보면서 내뱉은 탄성은 우와, 어떻게 이런 건물이 건물 아래에서 건물을 올려다보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정말 대단한 건물을 봤습니다. 근데 한참을 보다가 건물이 대단한데 정말 대단한 건 뭐죠? 이 건물을 지은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참 인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걸 지을 수 있는가? 그죠? 어떻게 저렇게 높이 쌓았는데 넘어지지 않을까? 지금 바울이 찬양하는 게 이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구원이잖아요. 정말 대단한 구원이잖아요. 그것을 산 꼭대기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내리는 결론이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구원할 수 있는가?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이게 우리가 읽은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주었던 질문, 오늘 설교 제목이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화면을 한번 볼까요? 대소요리 문답에 보면 답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표현을 조금 바꿀까요?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게 사람이 지녀야 될 마땅한 본분입니다. 창신제일교회 가족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섬기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 예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섬기셔야 하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 어려운 이야기를 제가 이 목 상태로 해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할 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 설교 한번 더 해야겠다 했는데 잘 알아들으시리라 믿고,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 아닙니다. 표정이 이상해지셨습니다. 신앙의 목표는 구원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방금 봤던 것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사람의 죄일되는 목적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하여서 하나님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가던 인생을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으로 세우는 게 구원입니다. 그죠? 이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게 되고 하나님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구원입니다. 천국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은 맞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이 구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대학원을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습니까?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답을 해보시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저희는 수업 시간에 예,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라고 답을 했는데 교수님이 그러십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천국 갑니다. 자,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천국 가기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는 이유가 천국이면 천국이 목표가 되는 거죠. 예수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수단은 목표에 따라서 얼마든지 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신앙의 목표는 천국이 아니라 예수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은 따라오는 겁니다. 에어컨을 사러 하이마트를 갑니다. 물론 다른 데가 있는데 하이마트를 잘 아시니까 하이마트를 갑니다. 열심히 에어컨을 골랐더니 직원이 감사해서 공기청정기를 사은품으로 줍니다. 자, 그러면 에어컨이 중요합니까? 공기청정기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에어컨. 근데 우리는 뭐에 감격하죠? 공기청정기.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마치 사은품에 목멜라 하고 사은품에 감격하는 겁니다. 천국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신앙입니다. 예수천국 불신지옥 우리가 잘 알죠. 예수천국 불신지옥 혹은 예수천당 불신지옥. 한국 기독교 신앙을 이것보다 잘 표현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복음의 내용을 기가 막히게 요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만 외치다 보니 구원받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신앙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게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구원받았는지가 빠졌습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가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우리는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그건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 목적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목표입니다. 묻겠습니다. 선물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십니까? 선물 좋아하시죠? 선물 준 사람이 중요합니까? 선물이 중요합니까? 선물을 준? 정말요?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명품 가방을 사들고 왔습니다.
명품 가방을 사들고 와서 선물을 딱 줬습니다. 남편이 중요합니까? 명품 가방이 중요합니까? 표정은 예. 선물을 준 사람이 훨씬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이 감격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구원만 붙들고 있다면 이건 신앙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는 거래 개념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왜 주셨는지가 중요하죠. 자, 1장 5절 6절.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자, 5절만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영광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가 지녀야 될 마땅한 자세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 하나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 높이는 것. 자, 다시 로마서 11장 볼까요? 자,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보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마치신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봤는데 제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실 것이다.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중간에 멈추지 않을 거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을 거다.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다.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실패하지 않으실 거고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다른 점 하나를 뽑으라면 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죠? 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죠. 하다가 안 되면 멈춥니다. 우리는 후회하기도 합니다.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내가 저 인간을 왜 낳았을까? 내가 재 놓고 미역국을 왜 먹었을까?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남편이 속을 썩이면 내가 저 왼수와 내가 왜 결혼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았는데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메시아를 보냈는데요. 인류가 거절합니다.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그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작정하시고 운행하는 역사가 맑은 날만 있지는 않습니다. 흐린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고 폭풍이 치는 날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 감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포기 안 하시고요. 멈추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십니다. 자,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멈추지 않으실 겁니다. 포기 안 하실 겁니다. 마지막 하나님 원하는 그 모습까지 하나님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시작하신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것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고백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볼까요? 자막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러기에 기대하셔야 합니다. 2024년을 기대하셔야 되고요. 우리의 삶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나를 택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놓으실 겁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물음의 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습 가운데 세우실 겁니다. 가장 온전한 모습 가운데 세우시고, 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바울이 찬양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